여러분, 그 TV 드라마나 영화 또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환경을 주제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정의, 공의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것도 있고 경제를 주제로 하는 것들도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방영되거나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하죠. 그렇게 주제도 다양하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소재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개 방식 중에 하나는 타임슬립이라는 요즘에 타임슬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시간여행 같은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고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바랄까요? 그것은 지금의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만 있다면 또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볼 수만 있다면 불만족스러운 지금의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 이것을 선택해서 내일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불만족스러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죠. 만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네,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타임머신과 같이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워서 이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기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 너는 너희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이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보았다시피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5장 2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반응은 바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내세운 변명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우리들도 가졌을 법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같았어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4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벌칙들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른 채 그러고 살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저를 그 일에 이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그것을 쉽게 믿지 않을 그건 우리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 그리고 멀쩡한 손에 나병이 생기는 그 이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렇게 보여주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였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타임머신이 놓여있다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인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앞에 봤던 출애굽기 4장에서 아론이 이적을 보였을 때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4장 끝에서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중한 노역으로 몰아붙였고,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기적이 펼쳐진다 해도 그것은 정말 잠시 동안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이요, 우리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기적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들은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찾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또 묻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곧 기적이 이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한 이 얘기, 우리고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그러니까 곧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그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었던 만나와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믿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인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니엘서 예언된 그 구세주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뭔가 특별한 이적이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그 무리들의 예수님께 이 말을 한 무리들의 조상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만나를 먹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가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만나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들은 알았지만 정말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은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주어지면 누군가 당신을 믿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들은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만나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바로 첫날 그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적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찾아볼까요? 요한이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마어마한 숫자에 감히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이적들을 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펼쳐 보이셨지만 그 기적들을 본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의 절반만큼만 보여줘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만나의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말 다른가요? 그 유대인들의 말과 우리의 말이 과연 다른가요? 이런 우리들의 성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적 같은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일을 누구도 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눈속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기에서 욥을 친 사단의 능력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의 바울의 말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사기라고만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의 능력으로 모세가 보인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사탄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장면에서 더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을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용전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와 만국을 보며. 지금 어떻게 해요? 얼마 만에? 순식간에. 여러분들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냥 보면요, 천하 만국이 그냥 보이겠습니까? 이거 그냥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하 만국을 보였다. 순식간에. 사단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바라다 보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이요. 한번 보죠.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8절에 중요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여기 하고 있어요. 자,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8절에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인 기적과 동일한 기적으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이 누구냐?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바울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한 그 기적,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적했느냐? 모세가 행한 것과 동일한 기적을 사람들 앞에 베풀므로써 바로 앞에 그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므로써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동일한 기적으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누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나?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또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기적 같은 일, 특별한 어떤 일을 경험한 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경험한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 이것이 그 사람을 교회로 나오도록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 기적으로 그가 경험한 그 특별한 일 하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무엇을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구해요.
어떤 휘황찬란한 지식, 달콤한 말들, 그런 철학적인 말들, 고급스러운 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찾고 영원한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들의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있나요? 바울은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을 요구를 했지만 자신은 그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2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는 그 일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뭐를 보이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누가 너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지, 당신이 과연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자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보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 당신이 과연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느냐? 당신이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다 가타부타 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자냐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 권위를 우리한테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그러면서 3일, 이 3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결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적을 본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7장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7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먼저 13절을 보시면 자, 그 기적을 본 바로에 대해서 그 결과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같았다는 얘기입니까? 7장 4절을 올라가 보세요. 4절을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그러면 들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5절에 내가 애굽에 많은 이적을 베풀 것이지만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바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도 끼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끼어지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곧 표적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요구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것이다? 남방 여왕, 곧 솔로몬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시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고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먼 땅에서부터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땅까지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똑같습니다. 요나의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백성들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우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기적들을 대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대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이라도 안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이 변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 위에 다른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미 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런 것으로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전부입니까? 그것은 저기 구원파의 박옥수도 하는 얘기예요. 박옥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배워 알아야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갖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가장 시발점이 뭐냐면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 지점에 뚝하니 앉아 있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이 많은 이적으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그것으로 녹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도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왔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서 예수를 믿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도했던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온 30년 지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복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 생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왜 죽으셨느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왜 뭐가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살게 된다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회개하라부터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전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전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예수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날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복음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요. 이제 출애굽기에 이 모든 기적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이 10가지의 기적들이 마지막에 가지고 하는 최종 지점이 어디예요?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 유월제의 피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항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드디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있어야 꼬꾸라지느냐? 이거를 날마다 묵상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해.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